겨다씨는 너무나 작아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씨가 겨다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다씨 하나가 심겨지게 되면 나중에 나무처럼 크게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 나무 그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쉬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작은 구제가 큰 결과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개인적 욕심과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그 많은 돈을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헌신을 통하여 구제를 하게 됐고, 그 구제가 오늘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병원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지의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에 너희들이 구제를 할 수가 있고 그 구제는 올바른 구제로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구제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하여, 첫째는 뭐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전체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아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겨울이라 문을 꼭꼭 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겨울이라 할지라도 문을 한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때에 밖에서 좋은 공기가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에도 이런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의 창문이 뭐냐?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구제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름지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농사를 내가 아무리 줘도 팔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를 헛지는 겁니다. 내가 병원을 내도 손님이 없으면 병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하며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이 구제라는 손길은 굉장히 아름다운 손길이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손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다음과 같은 건강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뭐냐? 구제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자를 도울 때에 그 어려운 자는 굉장한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이며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둬요.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작은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4가지 열심히 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구제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제는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사랑받은 사람이 훨씬 더 전도가 빨리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이 사랑을 베풀 때에 얼마나 큰 사랑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구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인 설교와 기도가 등한시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들이 17제자를 7 집사님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나서 설교와 기도하는 일을 전무했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글로 보면 초대교회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가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당신들이 정말 한 달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시면 건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방을 주는 게 이상한 처방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을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방이 엉뚱한 처방이 나오니까 화가 났지만 해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가서 한 달 동안 실천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아서 한 달 동안 봉사했더니 그들의 우울증이 다 나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학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웃을 향하여 구제해 보세요. 사실 구제라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으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비싼 밥 조금 덜 먹으면 한 달에 10,000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이 없어서 못한다? 마음의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10,000원이 모여져서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돼서 이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가 어려운 분들의 그 통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통장으로 이 동사무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가면서 늘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지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제이지 실제 돈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좀 외식 한번 덜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돈 10,000원 정도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작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올바른 구제를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올바른 구제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또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자들에게 하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그리고 네가 하는 거 다른 사람도 모르게, 아니면 받는 사람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외식하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영화배우 이런 뜻입니다. 영화배우는 뭡니까?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지 않은데 각본이 울으라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웃고 싶은데 울어야 되고 울고 싶은데 웃어야 되는 것이 외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구제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베풀 때에 그게 진정한 구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기초하여 오늘도 이웃들에게 작은 거지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구제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은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하라,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옛날에 실수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성미를 많이 떴습니다. 근데 성미를 떠서 어느 가정에 이걸 줘야 됐어요. 한 말, 두 말 이렇게 성미를 여러분들이 떠오면 그걸 이제 나눠주는데 제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거야. 그 쌀을 받으면 그분은 정말 좋은데도 그 자기가 어려운데 나의 어려움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의 멸시가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좋은 일이라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녁에 몰래 제가 이 집에 쌀 한두 말, 저 집에 쌀 한두 말 이렇게 몰래 갖다 놓고 오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지 않는 때가 내가 그 후에 알았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 주잖아요. 옛날에 한번 나와서 줬어요. 근데 애들이 자존감이 상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제가 또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따로 저녁에 몰래 불러서 주는 거예요. 참, 나이가 들으나 나이가 많으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줘라. 그리고 정말 모르게 하라.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한다. 2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 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의 원문을 번역하면 이미 너는 영수증 거스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 않느냐? 너 이미 땅에서 영수증 받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을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수증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줘야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줘야 될 영수증 처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명예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계속 순수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칭찬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의도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 구제가 위선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구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은밀한 곳에 감추어둬야 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을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 사랑으로 또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밀하게 하라. 상대방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면서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가? 그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말 구제를 하고 나서는 기억에서도 잊어버리고 장부에서도 지워버리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면서 잊어버리는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천사운동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어느 분이 10,000원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10,000원, 20,000원, 50,000원 모여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사무소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을 좀 10명, 15명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뽑아서 통장 가져오면 통장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아볼 것도 없어요. 캐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담당 구역장님이나 이렇게 알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1년, 2년, 3년 동안 돌려보내고 또 다시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면서 이 작은 자의 벗 천사운동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 달에 1만 원씩 아니면 5,000원, 1,000원이라도 동참해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를 하면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4절입니다. 시작.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제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구제를 보고 잊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의 생명 받아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것은 자신에게 구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에게 구제하는데 왜 못합니까? 왜? 내가 나에게 구제한다는 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때가 되면 다 돌려보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만 실제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톨스토이 작품에 구두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구두를 만들어 파는 이 할아버지에게 믿음이 참 좋은데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날마다 하나님 한번 좀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다음 몇 월 며칠 언제쯤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어떤 거지가 왔고, 그 다음에 가난한 아주머니가 한 번 또 왔고, 또
누가 왔습니까?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청소하는 할머니가 또 찾아왔고, 근데 극진하게 준비한 그 음식을 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3번 찾아갔다. 가난한 거지 할머니로 찾아갔고, 그리고 3번 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너는 내가 배고파 올 때에 나에게 다 따뜻하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꼭 기억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 환상 중에 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에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이웃에게 하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또 외식 한 번 덜 한다면 한 달에 돈 10,000원 못 하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우리 저 뒤에 병재 휠체어 타고 하는 형제 안 왔죠? 우리 여기 또 소장님 또 계시는데, 병재하고 소장님 그래요. 지난번에 그거 얘기하니까 나도 10,000원 할게요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도와줘야 될 병재입니다. 여기 아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10,000원씩 띄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게 천사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펜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체인점이 2,000개 정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피땀 흘려 돈 번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교회 나와 신앙을 갖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눴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가 아시죠? 호주에 사는 항우 집사가 나에게 부메랑을 선물했어요. 양궁장 가서 한번 딱 던지니까 확 돌더니만 나한테 딱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이거는 부메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날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구제는 저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저금 통장에 지금도 저금을 계속 많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손들에게 저금을 많이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사운동에 동참하여 한 달에 1,000원도 좋습니다. 10,000원도 좋아요. 자기 형편대로 달달이 이렇게 해줄 때에 이것이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에게, 또 동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에 쌀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동사무소에 좀 나눠드리고 또 영담동에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행복으로. 내가 나눠줘서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행복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 말이 있고, 천국의 저금통에 얼마나 많이 저금을 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거 아십니다. 그런 중에도 내가 내년도에는 그래 한 달에 조금씩 이렇게 하늘나라 저금통에 저금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